순서는 앞서 그 1부에서 발표했었던 세 가지 그 주제 연구 발표에 대해서 또 세 분의 토론자분께서 이 연구와 관련된 코멘트와 또 이 그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는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치유하는 교회와 일반 병원 상혹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고종현 가르로 신부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료집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종현 가르로 신부님께서는 의정부교구 병원사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임상사무 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남양주 함영병원 원무실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박수로 고종현 가르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눠드린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내용인데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목 봉사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계신데요. 우리 구장원 신부님께서 이제 하셨던 이야기들 다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은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들인데 조금은 우리 원목 봉사자들, 또 우리 특히 신부님들, 수녀님들께서 그동안 그 코로나를 겪어오시면서 수고하셨고 애쓰셨던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좀 아무래도 원론적인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수고하셨다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그야말로 무력감,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지 못하던.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예전처럼이라는 말도 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이미 우리 병원 사무 봉사자들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이 병원에서 예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 의료진들의 어떤 보조 역할 또는 의료진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그런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원목 봉사자들이 병원 안에서 하고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는 이런 느낌의 그런 사목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코로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교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한 거예요. 원목자들은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박수 칠까요? 원목자들은 할 만큼 다 했고요. 또 그렇게 무력감을 가지고도 견뎌오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시려고, 조금이라도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뭔가, 못하고 있는 건 뭔가를 알아보시려고 오신 거라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이제 이 일개의 원목자들, 또 일개의 원목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 그야말로 좀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 또 시스템의 구축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교회 체계 안에서 장상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교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각 병원장들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들과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기를 좀 간청하고자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목자들은 애를 썼지만 그거에 맞게끔 이 교회 어르신들께서, 교회 윗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원목실과 원목자에 대해서 우리 고장원 신부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주 소중한 이야기 같아요. 그 원목실이 카펠라노에서 그 카펠라노라는 말이 결국 카펠라 이
그 원목실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그 원목실을 지키는 또 원목실이가 병원에 있는 그런 경당을 지키는 사제들을 가리키던 이야기에서 이게 원목실이 됐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원목실이 상당히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원목실 이전에 사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목실 이전에 원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펠라노가 시작된 그 근원까지도 우리 연구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까빠, 망토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 망토는 뭐냐? 마르티노 성인이 이 노숙자에게 망토를 잘라줌으로써 그를 돌봐줬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르티노의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망토를 보관하던 곳, 그곳을 카펠라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원목실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원목실이라는 말은 원목자가 활동하는 곳,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병원 안에 한 부서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교부이기 때문에 이제 원목실 한 2번인가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요. 대단하죠. 뭐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의사 원장님과 좀 친분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 또한 이제 어떻든 제가 자주 감으로써 이제 친분 관계가 됐고 이런 관계가 이 자리에 이렇게 원목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교회에서도 많이 만든 그런 방식인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이 원목실에 대한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원목실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원목실 없는 상태로 그냥 차 가지고 가서 지하에다가 차 대놓고 이제 그 환자들 방문하고 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차에 내려가서 한숨 자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봉사자들 또 이렇게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이 의사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간호사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 또 그분들과 함께 봉사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제가 조금씩 이제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한마디 했죠. 아, 다 좋은데 그 겨울철에 외투를 벗어놓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 외투라도 좀 벗어놓을 조그만 공간이라서 하나 마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계시던 이 회장님들, 의료진들, 간호사들 또 이렇게 모두가 다 협심을 해서 어떻든 간에 그 장소 하나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신부님 여기 옷을 놓으시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떠서 기왕이면 원목실이라고 걸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거든요. 이야기가 다르지 않잖아요. 원목실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원목실이라는 그곳에 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고통받는 환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쳐다보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신부들과 신자들과 수녀님들과 얼마나 많이 그 문지방을 닳도록 돌아다니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목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돌봄의 하나의 상징인 동시에 또 하나의 그런 흔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원목실이 절대로 줄어들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심포지엄 책자를 지금 한 3권 정도 좀 더 달라 그래서 갖고 갈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주교님에 대해서 제가 엄청 아부하는 글이 됐어요. 주교님이 우리 주교님 이렇게 훌륭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쓴 글이 돼갖고 그때 나와가지고 이거를 주교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읽어보셔요. 3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이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또 구시모님도 얘기하시고 사실은 우리 은배 수녀님도 얘기하셨지만 앞으로의 사목 코로나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면 물론 거기까지도 좋지만 또 다른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고 코로나가 오고 해서 몇십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건가를 따지고 보면 저는 단순한 고령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령화보다도 어쩌면 인구 절벽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인구 절벽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인구 절벽이 되면은 신부 수녀 수도 성소도 절벽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원목 사제를 이렇게 와 계시고 그런데 원목 수녀님들 와 계신데 앞으로 2, 30년 후에도 똑같이 이 정도의 인원과 이 정도의 인력을 병원에 교회가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은 사실상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히 어떤 기적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 신부 수녀들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죠? 당연히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평신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앞으로 우리 신부 수녀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 수녀들보다도 더 확장돼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곧 도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평신도 원목자 그것이 정말로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 어쩌면 벌써 이번 이 코로나 이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방향성 안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번은 그 저희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아까 슈퍼바이저라고 이제 그 소개를 받았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딴 게 아니라 이제 병원 원목자 수녀님들, 신부님들 이분들이 환자를 더 잘 방문할 수 있도록 소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하겠습니까? 네. 잘 못하죠. 늘 못하죠. 근데 하여간 하느라고 했어요. 이제 봉사자분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가갖고 환자분하고 여성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이분이 이제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댁의 그야말로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 애써서 살아내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드리고 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나 해서 열심히 그분의 영적 돌봄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저도 사람이니까 이분이 많이 위로를 받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뿌듯해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안 나와 봉사자가.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환자분하고 두 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신부님 나가시고 나서 그 환자분이 저를 붙들고서는 괜히 끌어안고 한참을 우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더래요. 무슨 일인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봉사자 자매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거라고는 신부님하고 그 환자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뒤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내 이야기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출발하고 앞에서 온갖 배운데 막 아는데 다 해봤는데 이거 다 소용없고 그 뒤에서 이 공감하는 그 마음 하나로 평신도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앞으로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병원 사무 여기에서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신도 분들을 이 교회 안에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토론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와 향후 병원 원목식 활동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조영훈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료집 62페이지와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스테파노 신부님은 저희 서울대교구 병원사무위원회 현재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순천향대 서울병원 원목실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내용이 긴 부분이어서 최대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수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의견을 간단하게
6가지 측면에서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측면에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감염병 상황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라든지 뭐 문화, 양식들 그리고 관계, 개념들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감염병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 삶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화상으로 만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뭐 그런 비대면, 격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현실적으로 원목이 힘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뭐 저의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뭐 감염병 때문에 원목이 힘들어졌다 그런 비대면이 나타나서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대면이라는 거는 감염병 때문에 조금 빨라졌고 더 도드라졌고 그렇게 됐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그 비대면이 갖게 되는 그 관계의 왜곡이라든지 그런 의미를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희 원목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원목을 한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되는 대면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병원의 의존도가 이제 높아질 것이다. 병원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병원 내의 사목이 중요하다라는 시각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차원에서 같이 보시게 되면 그런 병원 사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원목자, 특별히 이제 사제의 대면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원목봉사자의 개념을 좀 전환하시는 그런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이제 간병사라든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제 원목봉사자로서의 개념을 가져가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동의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코로나 시기 20년부터 해서 22년도 몇 월까지였죠? 저희 신호도 때문에 한참 이렇게 본당에서 할 때까지 그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직원 교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리 교육을 했었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2년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8월부터 해서 22년 8월까지 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다 했는데 매주 했고 매주 2시간씩 전체 교리와 성경 공부와 그다음에 신호도 모임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환자를 만날 수가 없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리 교육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임종세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실습하고 막 이랬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조금 방문이 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멈추긴 했는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원목봉사자의 개념이 조금 더 전환된다. 그러니까 전환된다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보자라는 점에서 매우 동의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도전적이고 뭐 자유로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군종교구에 빗대어서 병원 교부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것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평가보다는 아마도 저희가 그 병원 사목에 대해서 교부의 어떤 미미한 그 관심이라든지 지원 그리고 부족한 어떤 그 사목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려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에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의 이 제안들과 더불어서 저의 좀 짤막하지만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원의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병원과 교회가 미래 지향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원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원 사목은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의 사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전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결합과 그 존엄한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인간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역시 의료인 되시는 분들도 이러한 인간 이해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발현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죠. 질병에 대해서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봤을 때 미국의 예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 AAMC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 의과대학 협회에서는 환우의 영적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환우의 고통에 대응하는 의료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의학도 학생들부터 이 영적인 돌봄에 대한 그 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영성과 건강이라는 과목들이 의학도들부터 배우는 과목으로서 있고요. 또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환우들을 이제 진료를 할 때 영적 돌봄과 관련해서 그 책자에 보시면 피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진료 과정 중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돌봄을 위해서 환우들이 신앙을 지녔는지, 삶에서 영적인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종교나 영적 단체에 속해 있는지, 또 원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함께 이제 진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예들을 살폈을 때 우리나라의 의학계나 의과대학 역시도 충분히 이런 교육과 제도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병자 곁에서 사목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2020년도에 그 생각을 해보면 모든 곳이 이제 문을 닫았던 시기였고요. 근데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성사가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곳에서도 교회가 나서지도 않았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실천해 보려고 시도조차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적으로 저희 경험에서 나타날 때 사실 저희 원목 사제나 수도자분들이 그 문 닫힌 혹은 활동할 수 없는 그 공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출입하려고 하고 또 출입이 되더라도 밖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일 없이 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지난 시기에 저희들의 어떤 시각이고 인식이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병원 현장을 지키는 원목자나 원목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힘을 실어줬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사자들, 그러니까 의료 종사자들이죠. 그리고 사목에 애쓰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우들을 위해 더욱 충실히 다가갈 수 있도록 사실 교회가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실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가 듣고 그래서 그 들은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병원과 교회의 좀 뭐 제 표현대로라면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라는 표현인데 결국에 병원과 교회는 문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병원 현장에서 저희들의 그 영적 돌봄 원목은 그런 업무 협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캡처본이거든요. 원목실이 다 편의시설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편의점과도 같은 부차적인 서비스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병원과 교회는 좀 구체적인 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협약은 공식적으로 한 3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교육, 두 번째가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유 업무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교육의 측면에서는 그 저희들이 원목자들이 원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감염 예방이라든지 감염 관리에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또 질병에 관련한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저희가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희 교회가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이제 영적 돌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의료윤리와 관련한 교육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할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이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그 의료인, 간호사를 포함한 그 간병사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교회 안에서 뭐 형식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사도직을 부여하고 잘 교육한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비대면의 상황이라든지 격리 환우라든지 응급실 등에서 위급한 환우들에게 뭐 인종 세례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비정규 성체 분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병자 영성체 또한 가능한 부분으로서 좀 폭을 넓히고 가능성을 높이면 더 많은 상황에 있어서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면 병원은 저희 원목자들이 단순히 부차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들이 아니라 질병 치료와 관련한 협력자로서의 그 역할을 좀 부여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이제 고유 업무 측면에서는 그 원목자를 통해서 환우의 영적 돌봄뿐만 아니라 교인, 의료 종사자들의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교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인들의 어떤 그 종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통들을 교회가 좀 돌봄으로써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병원은 그 현실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인정과 복지의 제공 이런 것들이 공식적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좀 더 다른 차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로 내일이면 늦을 오늘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 72페이지와 7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은 임상사모 영적 돌봄가이시자 표현예술 심리치료사이시며 감각운동심리치료사이신 박지열 요세피나 작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한 10분 정도 써도 될까요? 한 10분 이내로. 흥분해서 말이 많아지고.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참 하느님의 뜻이 아까도 이제 뭐 계속 돌봄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교류 안에서 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일 많이 하시는데 하느님의 어떤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결, 유대감 이런 거 안에서 우리도 돌봄가로서 역할이나 이런 카리스마가 확장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임종자들도 만나고 가정 방문해서 병원에 계신 분은 초대하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강북 삼성에서 이제 원목 봉사도 환자들 만났죠.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만났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제 가족 신자들이 많은 데서도 만나서 좀 여러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그 다른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뭐 다르다고 하나 좀 이렇게 좀 요구되는 그런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 이런 경험이 좀 있는 편인데 제가 우리 김은배 수녀님을 만난 계기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이런 남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도와 영성 안에서 해야 이게 오래도록 내 사도직이 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 전에 너무 아파서 각혈을 하고 병원서 정말 죽음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면서 낫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소명으로 알아듣고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고통의 사도직에 동참한 이들에 대한 연대성, 공감, 그들의 마음이 보통 사람이 아프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감정적,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파괴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감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특별히 임종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끝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기 뭐죠? 그 저희 동네에서 어떤 분한테 임종이 멀지 않은 젊은 50대 이제 막 배가 복수가 찬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성당하고 별과 별로 없고 성격이 좀 까다로우셔서 좀 폐쇄적이었는데 누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재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서서히 다가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저기 김은배 수녀님 마리아의 작은 자매에서 가정 호스피스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따로 만나고 나중에 같이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녀님들이 하시는 그런 역할, 다양한 그 전인적인 돌봄 이런 거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인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토론을 뭐 하래요. 맨날 현장에서 환자들 기도만 하고 임종자들 뭐 찾아다니며 기도만 했던 사람이 전문적으로 뭘 분석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걸 심포지엄 뭐를 쓰려니까 막 해보지 않은 거라서 뭐 미천이 있어야 뭐를 분석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느 분이 제안하시는데 제가 토론을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김은배 수녀님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연결이 돼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녀님이 여기 이제 그 사례별로 세 가지 사례를 되게 좀 이렇게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집에 첫 번째 사례에서 제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적 돌봄과 그다음에 원목자들이 어떤 소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 조금 이렇게 제 생각을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가서 만나고 그렇게 연결이 됐다가 사회복지사도 투입이 되고 또 이제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뭐
뭐 사망 신고 같은 거 하는 거 이럴 때 누군가 또 투입이 되고 막 연결하고 이러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맞게 이제 맞춤형으로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그냥 병원에 가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굉장히 그런 영적인 수양이나 돌봄, 전인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더 발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더 공부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세 번째 사례에서는 제가 조금 좀 더 주목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수녀님들만 한 게 아니라 분당하고 연결이 돼서 했다. 그래서 분당에서 계속 신부님이 기도해 주시고 신자들한테 막 부업을 시켜서 이분을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신부님을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병자 성사 봉성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정서적인 것들이 계속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신자들도 이런 기회에 나도 그냥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도 그럼 돌봄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분당과 연결돼서 그렇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임종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돌봄이 이루어지면 병원 사목 못지않게, 왜냐면은 요즘에 병원에 입원하면 3일이나 일주일이면 다 퇴원시키더라고요. 아무리 의정해도. 그러면 병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그럼 돌보는 대상이 아닌가.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어디까지 구조화해서 살펴줘야 되나. 세상은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 주변에 워낙 암 환자, 지금 임종 기다리는 사람들, 병원에 지금 뭐 또 항암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통원 치료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리고 또 방치되고 분당하고 교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녀님의 이 세 번째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수녀님들의 어떤 그 사도직뿐만 아니라 본당 안에서 연결이 돼서, 아까 우리 그 고정원 신부님이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단어가 중재와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어쨌든 원목자나 돌봄가들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는 잘할 수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여러 사람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에서 이제 그 좀 전인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를 일상에서 실현을 시켜서 우리가 실천으로 막 나가게끔 하려면 본당이라든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그 김은배 수녀님께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첫째, 원목자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제 영적인, 영성적인 부분이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뭐 간병인들의 역할이 많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간병인들도 어떤 성향을 지닌 간병인인가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영적이거나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돌봄이 되거나 그런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면 아무래도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녀님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창립자 수녀님의 그 골고타 언덕에서 그 성모님처럼 죽어가는 그 임종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그런 사도지, 그런 거에서 사명감을 느끼고 그런 영성이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일반적인 뭐 저를 비롯해서 평신도들도 교회 안에 여러 교육이고 이런데, 그런데 좀 많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만 해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 인격체로서 모든 삶에 다 파괴가 된 그런 지쳐있는 한 인격체를 향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길을 위해서 경청을 하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서 잘 터치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사도직의 공사를 좀 추천화가 가지고 하려면 본인이 조금 영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래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들에서 성령께서 이제 성면의 소아대례사라고도 하죠. 그분은 이제 공세수도회 안에서 이제 뭐 선교사들이나 죽어가는 임종자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료집에도 썼지만, 그분이 임종을 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도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임종자들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분이 성면의 데레사, 성면, 예수님의 고통받으시는 거룩한 얼굴, 우리가 환자를 만나거나 이제 뭐 주변 가족들 안에서 돌보면 임종자를 만나면 저는 제가 체험하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가 많은데 그 젊은 환자가 암 환자가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죽어갈 때 작은 십자가를 손에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놓을 수는 없는 건 내가 여태 잘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의 뭐 살아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서 그 공로로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고 하느님이 박수치면서 기다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몸에 힘이 쫙 빠지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꼭 지고 이렇게 막 신음소리를 하는 걸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아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가셨겠구나. 지금 저 환자 안에서 혼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고통받으시고 막 신음하시면서 같이 죽어가시는 거구나. 그 고통받는 사람들 얼굴에서 예수님의 고통받는 성면에 그런 거를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환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이 사도직이 더 좀 힘을 발휘하면서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수녀님 마지막 부분에 원목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환자를 저도 이제 임상사목도 하고 이제 뭐 아파서 기도 생활만 하다가 어찌어찌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이끌어온 거라서 다른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이런 사도직을 하는 계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듯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 자꾸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을 뭔가를 바꿔주고 빨리 좋게 해줘야 할 것 같은 자꾸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건 그게 아니구나. 상대 중심으로 경청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힘든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더 해서 많이 좀 배우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만나서 대화하는 거, 임상사무 교육도 하고 트라우마 치료 과정도 공부를 해서 트라우마가 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환자를 만나면 환자가 예를 들면 하루에 되게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견디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건 의지인 거죠. 근데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면 그걸 너무 불안하니까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잘 참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막 온몸이 굳어 계시고 긴장감에 막 수심이 가득 차 있으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 그렇게 얘기를 너무 좌절을 하신 거죠. 우시면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마음이 우울하면서 이상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러죠?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하느님이 돌봐주실 거니까 저도 같이 기도해요. 믿어야죠. 이렇게 말을 할 건가?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얘기,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어제는 좀 할만했는데 오늘은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오나 보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가 불편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막 우시면서 그럼 제가 우울하고 속상하고 슬퍼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원목자들이 좀 전문화가 돼서 이제 세상은 더 전문적인 그런 거 더 확장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좋은 말씀들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주변이 있지만 마지막에 대한 거를 좀 읽어봐드리고 끝날게요. 그럼 제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 다들 막 다 전문가분들이시고 이러셔서 가정 방문 돌봄이 어려운 여러 사각지대의 환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원목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기도에 헌신했던 성인들의 영혼 구원 사명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절절히 경험합니다.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골고타 언덕의 예수님 십자가 고통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신음하는 임종자와 함께 신음하시고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할 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가족의 마음이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는 아들과 스승을 지켜보기만 했던 성모님과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통고의 마음입니다. 고통의 사도직에 동참한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고통받는 얼굴, 즉 성면을 발견하는 여정이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소아데레사 성녀 데레사의 또 다른 이름인 성면의 데레사가 봉사 안에서 세상과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현해낸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의의 손길을 내민 베로니카의 수건에 당신의 피땀 어린 얼굴, 성면을 새겨주셨습니다.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유언했던 소아데레사 성녀와 베로니카의 온정을 기억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을 닦아드려야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